지난달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아무런 존재감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물론 저희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않으신 분이라서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 뒤쪽에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2년 전에 제가 토요일 날 직원회의를 마치고 위에 통증이 있는데 아픈 이를 붙들고 이렇게 공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 뒤쪽에 있는. 그런데 삶에 지쳐서 힘든 몸으로 공원 입구의 경계석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자 누가 이렇게 나를 반갑게 부르나 싶으신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눈에 봐도 삶의 질이 너무 형편없이 이렇게 나빠 보였어요. 어르신 어디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리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하고 오는데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팔뚝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오랜 투석에 이곳저곳이 시풀시풀하게 불룩불룩 이렇게 주사 맞은 자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당뇨로 시력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분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잠깐 기도하신 후에 어르신 평생을 이렇게 질병과 아픔 속에서 보내셨는데 인생 참 불공평하지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다가고 어르신 같은 분은 평생 질병의 고통 속에 투석에 당뇨에 눈이 안 보이고 인생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한 것 같은 인생을 위해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곳은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어르신 저에게 3분만 주실래요? 3분을 허락받아서 복음을 쭉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도 우시고 제 영혼도 울컥울컥하고 그 어르신도 이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봉투 하나를 손에 꼭 쥐어드렸어요. 그런 후에 몇 번 교회 나오시다가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이렇게 나오시다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식사 후에 남성 셀 리더 모임 가운데 그 셀 리더가 확인을 했어요. 이 선생님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빛이 나면서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잠깐 교회 출석하셨지만 그 영혼을 맡아서 수고하신 셀리더 되신 집사님이 잘 챙기셔서 휠체어를 집에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우리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명절이라고 포도라도 이렇게 드리면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유종의 미를 거두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면 빛나는 천국의 한 복판에서 그분을 다시 배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분이 저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 발전을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의학을 위해서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뉴패밀리 초청잔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오직 당신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모든 기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기간 동안에 남편이 강팍해요? 매일 울어보세요. 당신의 눈물에 감동이 되어서 당신 손을 잡고 나올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울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정말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면,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면 그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은 뻔한 거죠. 금식인들 못하겠어요? 목숨인들 못 걸겠어요?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돌아온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 중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는 자원에서만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성이 없는 암소 2마리가 여러분 법궤를 싣고 펫세메스로 여러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이성이 없어요. 본능만으로 사는 짐승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가정,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에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다, 그의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벳세메스로 법궤를 보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든지 베들레헴으로 보내든지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는 제사장들의 후손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잘 관리하고 법궤를 어떻게 들고 다니고 어떻게 사용할지 잘 알 수 있는 제사장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벳세메스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믿었었는데 그들은 기본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흠없는 숫소를 잡아야 되는데 암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육신의 욕망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잘 받고 역사의 무대 위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기 때문에.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7장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에서는 은을, 풀무에서는 금을 연단하고 재련합니다. 더 순수한 은을, 더 순수한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당신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너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마음을 자꾸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을 잘 연단해요. 오늘 사무엘은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성전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여러분 상처를 받아도 마음을 잘, 상처를 통해서 훈련을 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처에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어떤 상처에도 우울하지 않아요. 어떤 상처에도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사무엘의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사무엘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법궤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기본을 다 백성들이 잃어버려서 이 법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라는 사람이 죽어나가. 이게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법궤를 가까이 못하고 어때요? 아비나다 집에 그냥 방치를 해놨어. 산속에 그냥 아비나다 집에 방치를 해놨어. 그리고 20년이 흘러가요. 법궤를 찾아왔는데, 법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방치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한 해, 두 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강산이 바뀌어도 두 번이나 바뀔 수 있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는 것도, 세상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취하고 갖고 살아도 너무 권태를 느끼는 거예요. 자꾸 허기가 지는 거예요. 자꾸 허기가 지는데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 없이 사니까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으면 바위 틈이나 이런데 물의 흔적이나 냄새가 나면 사슴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그 바위 밑을 뿔로 막 이렇게 파서, 발로 긋고 파서 물이 조금 비치면 뿔이 부러지든 막 파서 물을 조금 마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목숨을 걸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갈급함이, 이런 사모함이 지금 찾아왔어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블레셋 여러분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도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돌아오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반드시 제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아스다롯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이에요. 그럼 남자 신은, 남편 신은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삶의 실제에서는 내게 꿈을 주고 내게 돈을 주고 내게 명예를 주고 축복을 약속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 가슴 속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다롯이는 부부신이니까 여러분 이들은 어때요? 부부 생활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 신전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온갖 난잡한 성적인 파티를 하면서 즐긴 거예요.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래서 바알과 세상신을 섬기는 게 더 매력이 있는 거야. 그래. 이런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이때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사무엘이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해서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를 착착 말씀을 선포해 주자 이들이 마음속에 있던 바알과 아스다 신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여러분 전환점에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지 못하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집착하고 우상으로 심어져 있는 것들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왜 회개를 선포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요. 회개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씻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제가 퍼포먼스를 잘 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황금이구나. 이것도 버릴 수 없지. 이게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해도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노래는 부르고 찬양은 해도 여전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거야. 비워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비워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물질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 자신의 건강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비키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찼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버리고 비워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마음이 어때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안 풀려요, 내 인생이 바닥쳐요, 때로는 실패해요. 이런 모든 것들 어때요?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려드리고 자복하고 그랬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워하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망명길에 막 헝클어진 머리채로 막 도망가는데 사람 하나 시므이가 나타나더니 이 저주받은 인생아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었대요. 그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도 자신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어떤 일에 실패할 수 있고 취직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지만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던 세상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사무엘이 선포하냐면 여러분 미스바로 오십시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라는 지명은 망대, 파수대, 여러분 높은 곳에서 지켜보다 그런 지명의 뜻이 미스바예요. 여러분 미스바로 오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많이 모여요? 서울? 응? 광화문으로 많이 모이잖아요. 지금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소집할까요? 모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잃어버린 언약. 잃어버린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저들은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살든 물질이 있든 없든 세상적으로 성공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는 것이 바빠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소집해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리셋시키고, 다시 한번 지친 심령을, 갈 길을 몰라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한번 갈 길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는 이런 집회.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어때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막 부어지고 쏟아지는데, 이런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사랑인지 스바냐서 3장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분은 전능자야.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신 그분이, 저를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까? 요즘 우리 집에 손주가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손주를 볼 때마다 제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아들을 낳았을까? 이렇게 이쁜 아들 본 적 있어요? 제가 혼자 독백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쁜 아들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하나, 할비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이 아닐까. 그냥 보기만 해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 기쁨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식 낳아서 키울 때는 먹고 살기 바쁘고 돈 벌기 바빠서 그런 영적인 교감이나 감정을 느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인생의 가을이 오고 보니까 생명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그 손주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잘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볼 때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어. 누절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 그런 것에 기죽지 말고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꾸 잃어버려요. 그 멈추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은 행복한 시간들이 있어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십자가에 가면 변함없는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유혈을 낭자하게 쏟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시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았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 없을지라도,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이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소집시켜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데,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말씀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말씀, 생명의 떡을 이들에게 먹인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이 뭐예요? 자녀들을 잘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나라 대통령인 영도력이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 다스리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갱신을 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라는 걸 여러분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말씀으로 이들을 먹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 오늘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무엘이 말씀으로 먹이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야, 저들이 미스바에 모인데 저기 모여서 뭐 할까? 저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래. 그래서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잡아서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실존 문제가 뭐냐면 죽고 사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인간의 본질적인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줘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먹으면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그 사랑을 멈춰버렸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 전쟁을 어떻게 해요?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여러분 인생 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하셔.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떤 조건 때문에 승패가 나는 게 아니라 무슨 화력이 좋아서 군대 수가 많아서 뭐가 많아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조금만 성장하고 성숙하면 인생에 죽고 사는 모든 문제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존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바알이나 아스다롯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비워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을 보고 제가 세 번째 단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저를 보세요. 우리가 에베네셀이라는 찬양도 부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지 않고 마음속에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계속해서 여러분 섬기고 있으면 이 에베네셀은 너는 여기까지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뭐라고요? 너는 여기까지야. 이런 의미의 에베네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알고 그분으로 시작한다면 여기까지 도우셨지만 앞으로 영원히 너를 도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돌보는 리더가 되세요.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고 무엇을 여러분 남기고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것은 죽은 영혼 살리고 병든 영혼 고치고 그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는 리더가 가장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15절로 17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어때요?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에 보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 다스렸으며 15절부터 16절 17절 절절히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다스렸더라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영혼들을 백성들을 세론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가르쳤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년 전의 이 일은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영혼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먹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역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야 돼요? 1517년 첫 번째 종교개혁이 캐톨릭 교회에서 개신교가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면서 그때 당시 이 성경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었던 거예요. 평신도들에게. 그때 독일어로 여러분 라틴어가 번역이 되면서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이 막 찍어져 나오면서 평신도들에게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종교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성경은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21세기의 종교개혁은 저를 보세요.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평신도들은 예배만 보고 갔어. 예배만 보고 가고 전문 사역자들이 사역들을 하니까 전담하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역을 전담했던 목사님들만 상금을 받게 돼 있어. 왜? 평신도들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만 왔다 갔다 보고 가니까. 그래서 21세기 지금 종교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예요.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합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다 사역자들이 해요.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셀 리더들이 하는 거.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셀 리더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리더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아빠 애가 애를 낳았어. 그렇단다. 애를 낳으면서 사람이 또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데 아무리 어려도 애를 낳으면 그 애를 키울 줄 알아요. 그쵸? 아무리 어려도, 여자가 아무리 어려도 애를 낳으면 내 새끼니까 간수를 하고 젖먹여서 키워요. 여러분, 이번 뉴패밀리 초청잔치 때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그런 리더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리더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빌립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가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아니라 1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그리고 나의 면류관, 성도 한 영혼 한 영혼 양육하고 먹이고 가르치는 이것이 내 면류관이야. 이 면류관을 다 여러분의 몫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정말 내가 한 영혼 인도해서 내가 진짜 말씀도 먹이고 내가 가르치고 나의 면류관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산들이 떠나가고 언덕들이 옮겨져도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한 영혼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